오늘은 믿음의 빌드업, 우리가 영적 강화를 위한 말씀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연설 그리고 7가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강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 삼으셨으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내 심령을, 뭐 이런 건축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을, 내 삶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잊지 말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도 기도하는 삶이어야 할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어야 기도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선함으로, 거짓으로부터 정직함으로 돌아오는 것. 야, 네가 먼저 돌아와, 네가 먼저 돌아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은 나를 한계 짓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하며 착각하며 무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 그 확장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쳐놨던 그 마음의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바리케이트를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심지어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열린 마음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신분, 내 정체성이 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굳건해져가는 믿음의 빌드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믿음일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7 청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 몸을 돌려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5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백성들을 뒤로 하고 마치 백성들의 대표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는 간절히 겸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 백성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두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마치 제사장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됩니다.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던 그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솔로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희생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도 바로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실제로 구현하며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되심을 믿으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 두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니까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금요일 금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서로 너무 맞다 그렇다 기뻐했던 한 대화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리고 산 것 같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기복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신학, 그런 설교 잘못되었다고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복 주시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복신앙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은 저 뒤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물들에게만 매달리고 그것만 높이고 그 우상 삼으니 그 기복신앙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걸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축복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이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주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평을 주셨다. 태평.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태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st라고 되어 있어요. rest가 뭐예요? 쉬다는 거예요. 즉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이루시겠다는 약속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어려운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 돌아보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옛적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구원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그 오는 광야 시절 동안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자신들의 역사를 다 되돌아보니까 자신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약속 성취의 증거임을 보게 된 것, 하나님 찬송할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크게, 시야를 넓게 해서 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짧은 내 눈앞에 있는 순간만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의 모든 역사까지 그 전부를 통틀어 바라보면서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순간만 보면 불안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보면 태평, 평안, 안식, 죄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같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과거도 현재도 장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좋은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복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좋은 것 이루어 주시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 거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 붙이면 뭐가 됩니까?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뭘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위해 축복했습니까? 세상의 성공,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집 아들 자식, 우리 집 딸 자식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기도했나요? 그런 거 축복했나요? 여러분 그거 필요한 것이겠지만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뭘 위해서 구하고 있냐면 다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에 했던 기도요 또 선포임을 기억하면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아 잘 들어라. 우리의 살면서 구할 것 많은 줄 안다. 그런데 다른 것 구하기보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그거 구해야지. 그래야 우리 산다. 그게 먼저다.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는가?
5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 주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매 순간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복, 그게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지 않는 분이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셨죠?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배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절대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 예배당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찔리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찔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60절, 61절 말씀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말, 이 성전 봉헌식의 폐회식과도 같은 순간 이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겁니까? 백성들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61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여러분, 온전히 바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화합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좋은 옷 입으면 완전해집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완전해집니까? 자식이 잘 되면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분과 화합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린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복 얻는 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합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집어넣는, 즉 나를 드림이, 즉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있는데 그것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6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연합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테인드 글라스 잘 아시죠? 예, 저런 겁니다. 예, 이건 뭐 요즘 교회의 모습이지만 중세 교회 그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그 교회 가 보면 저 천장에 막 벽에 진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으로 막 장식되어 있어요.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이 예배당 안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주 찬란하고 영롱한 아름다운 빛깔들이 그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예요. 옛날 중세 교회 때에 이 교회 짓는 그 교회 건물 안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상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글씨를 못 읽는 문맹자들이 많아서 뭐 성경 몰라요. 그래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져 있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뭐 오병이어의 이야기, 부활하신 모습, 이런 것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표현되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였던 것이 그 아름답게 쓰인 도구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그런데 정작 당시 중세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기간으로 남겨져 있냐면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색유리를 통하여서 그 공간 속에 아름다움은 연출되었지 모르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변화되려는 삶의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당시 교회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취하고 내 것 만들려고 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정작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 시대는 여전히 영적 암흑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의 빛, 복의 빛을 받은 우리가 각자의 색깔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빛깔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빛깔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발하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